우리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서 다듬으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받아내기시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과 모든 환경을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구주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인류가 지금까지 싸움을 싸움은 주인의 싸움일 거예요. 내가 내 주인 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그 뜻이 나의 주인이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내가 주인 되어서 앞장을 쓰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혈기는 교만에서 나온다. 풀어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못 맡기니까 혈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고 다 맡겨버리면은 혈기가 안 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을 때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권자 앞에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조장 때예요. 순복해서 조장 때 우리 구역장이 머리를 이렇게 길어가지고 못 갖고 그냥 추적스럽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그러고 구역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 돈이 없어 그랬냐, 어디 아파서 못 깎았냐, 시간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상대의 어려움을 물어봐야 되는데 대뜸 그때도 내가 나이가 한 36살밖에 안 되고 살아있을 때 삿대질 해가면서 왜 그렇게 주작지게 나가면 다니는 거야? 구역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주장이니까 데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났어요. 한 3일인가 지나서 똑같이 내가 봤더라고요.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연세도 많고 조장보다 더 높은 교구에 사람이 있어서 오락을 갔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절 보고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 것이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절 보고 똑같이. 근데 제가 한 것은요 잊어버렸어. 내가 구역장한테 한 것은 3, 4일 전에 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막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높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는 화장실 문을 빵 쳤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문을 빵 차고 한다는 소리가 짐이랄 그냥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쫙 깔려 있으면서 루즈 하나도 나한테 안 주면서 말로만 그런다고 이제 악을 쓰니까 그리고 돌아서는데요. 어머 무서운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너는 그러는 거예요. 에?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이제 내가 또 걸렸구나. 내가 뭐려 그러니까 너는 며칠 전에 네가 구역장한테 한 짓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지. 그가 돈이 없어서 못 깎았대요. 머리를. 너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야곱서 말씀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형제가 배고픈데 입으로 먹어라 더워라 그러면 배부르더냐. 배고픈 자에게는 왜 배가 고픈지 왜 밥을 굶었는지 물어봐가면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벗은 자가 거기 또 있나 봐요. 야고보서에 헐벗은 자가 헐벗은 자가 옷 벗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입고 왔어요? 왜 그렇게 입고 다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봐서 따로 데리고 가서 왜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 빠졌어요? 세탁소에 맡겼어요? 물어봐서 정말 없다 그러면은 네가 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나가 진짜 혼난 거예요. 혼나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집사인데요. 여기서 소봉교회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월급을 타오신다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쭉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둘이 가가지고 얼마나 미안해요. 구역자님을 불러 모셔 내려와가지고 미정원에서 카트를 치고 이제 아름답게 해서 올려보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은 뭐 보상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혼났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간 건데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시면서 이 동네 가면 이 동네에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미장원을 붙여주셔가지고 파마에서부터 염색에서부터 목사님과 저는 아주 풀가동으로 계속 공짜로 사람 붙여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고강동에 있을 때는 한 미정원에서 집사님이 우리 두 부부를 10년 동안, 그분이 이제 미정원을 하기 전까지, 폐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어디 모임을 가도 제가 실패 안 걸어요. 내가 사줘야 되니까. 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러면은 그렇게 춥대 왜 그렇게 벗고 다니셔? 그러면은 네가 보기 싫으면 네가 사줘.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내 눈에 띄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떤 분이 신발이 그냥 다 붕 떨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는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목사님 나하고 저기는 가네요. 그러니까 어디 가네. 그래서 부천 그 지하상가에 거기 가요. 신발집 가가지고 제 형편에 맞게 내가 신는 것만큼 제 형편에 맞게 이제 신발 사서 이거 목사님 거예요. 하나 고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 뭘 입고 왔든 간에 누가 뭘 벗고 왔든 간에 신고하지 마세요. 이런 옷 벗고 왔던 말들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같이 혼나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혼나더라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자를 썼대. 어저께 집회를 붕해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함몰됐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반쪽이 꺼졌어요. 꺼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이제 그러면 병상에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언어도 이제 새로 말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안 그러면은 따로 불러서 왜 예배 때 그렇게 모자를 쓰고 해요? 물어봤으면 좋은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모자를 쓰고 하냐고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날 강사가 이제 피종진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를 벗었지요. 모자를 벗고 거기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르니까 이 함몰된 것이 이제 자꾸 보이니까 강사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원장님이 이렇게 보고 그냥 모자 쓰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떻게 하고 갔든 간에 왜 저분은 모자를 왜 쓸까? 추워서 쓸까? 머리가 함몰됐을까? 아니면 항암주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쓰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장보다도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보고 또 상대를 사랑하고 물어보고 얘기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동안 말씀하십니다. 여기 연세가
평균 자매 60분 넘으셨어요. 이제 노년이 됐어요. 노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연세가 들고 개척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연세가 들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부터 또 어디 아픈가 안 아픈가, 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힘이 없으니까. 연세가 들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아멘. 책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멘. 백발이 되게 이쁘대요 하나님께서. 하얀 머리를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나 봐요. 왜요? 그 속에는 지혜도 있고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동안 살아오는 경륜을 통해서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이가 먹어지면 너희도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50이 딱 됐을 때 갈매성 기도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젊어서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 와, 표현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나이도 먹어가고 이제 들어가니까 예배를 드려도 좀 얌전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먼저 생각한 건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야!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나이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다 표현을 하고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믿겠습니다. 연세가 들었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날마다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없고 감동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날마다 그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감동이 날마다 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에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시잖아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우리가 젊어서 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한국교단에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 젊었을 때 그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고 발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디 집회 가보면은 성도의 이제 수가 3분의 1이고요. 3분의 2가 전부 다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그 전에 눈물 흘렸고 땀 흘렸고 철회했고 불 먹고 금식했고 이런 분들이 지금 그래도 기도의 명령을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젊어서 일을 했어야 돼요. 노년에 책임지는 것은 젊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다윗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아멘. 늙으면 힘이 없어요. 일 못해요. 더 늙으면 이제 백수가 돼요. 백수가 되어서 누가 주는 거 아니면 살 수가 없죠. 자녀들이 공급해줘야 되고 이웃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받아 쓰는 것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젊어서 주셨어요. 아주 어려서 일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놨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살아있어 늙어서 백수가 될 때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내가 살아있는 살아갈 장막을 주시고 한 달에 이만큼만 있으면 이 돈이 있으면 내가 빚지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딱 그 액수를 구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한 대로 제가 받으시는지 우리 둘이 살 장목을 딱 완벽하게 주시고 그 기도대로 더 구할 걸. 그런데 욕심을 하니 또 까도 끝도 없으니까 빚지지 않고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안 벌리고 아이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놀랍고요. 정의롭고 너무 놀라워요. 내가 주의 힘을 백수갈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아멘. 늙어도 일을 해야 돼요. 60이 넘어도 해야 돼요. 70이 된 하나님 일해야 돼요. 80 먹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지금 일선단을 통하여 석유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외국으로. 그동안 일도 많이 하셨을 텐데도 그 이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열림도 있지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지요.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알고 많이 알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영역을 받은 목사님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푸근해져요. 그리고 더 일을 해도 아주 스무스하게 해요. 젊을 때는 능력은 많이 받았지만 젊을 때는 좀 미숙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연세를 먹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너무 지혜롭게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한 장하고 이제 마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꼬라지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된 그 상태로 어느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양떼를 관리한 목사님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얼마나 말썽도 많이 부려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만드느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구역장에 우리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못된 것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오늘날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들으면은 닦아지도 않은 성도, 속을 썩이는 성도, 그냥 되지도 않는 그런 인격의 성도들을 들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속을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고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변할 때까지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러더라고요.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 성숙되어서 이제 그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선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 목사님이 됐지만 아직 어려서 전사님이 됐지만 아직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우리는 받지를 못하고 그 직분에 대한 법을 알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서로 겪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받았을까. 얼마나 못된 사람을 받아서 얼마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받아서 얼마나 그들이 괴로웠을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는 살 수가 없고 나 혼자는 내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웃의 도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기 서 있는 정도 이나마 사람 부시를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백발은 여호와의 멸관이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연세 들면 머리가 희죠. 그때까지 안 힘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서 의롭게 만들어서 얻어진 것이 뭐냐? 힘을 백발. 그것이 싫어서 이제 물도 드리고 파마도 하고 젊은 그 모습을 갖추지만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걸 벗으면 완전 백발이에요.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 좋아요. 왜? 이 벗으면 자리를 얼른 양보해줘. 그런데 이걸 쓰고 타면 양보 안 해줘요. 주름이 좀 없나 봐요.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머리를 왜 물을 들이고 그러냐 힘들게 어려워. 그런데 보기 싫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라 하잖아요. 사람들 말에 얼마나 우리가 좌우되고 사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격각하여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흔들려, 저 말하면 저리 흔들려, 이 말하면 저리 흔들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66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거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적은 소리 하면은 이제 그걸 기타 그러세요 그러고 피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부탁을 드립니다. 20장 29절만 한 줄 하고 마칩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은 힘이 좋죠. 오늘날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아이들, 청년들 심지어 교회학교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과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전철 타보세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이렇게 들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하면 좋을 텐데 전부 다른 거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젊은 날에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흰머리가 아름답고 한 거요.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영적인 백발도 얘기하지만 육적인 백발도 이쁘더라고요. 그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오늘 머리가 희신 분들 영적으로 또 아주 성숙해서 영적인 백발도 가지시고 육적인 머리에 백발도 있다면 왜 이래 내 머리가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 간에 이제 준항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